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했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를 나갔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광야로 나간 게 뭐 갈대를 보려고 나갔겠어요? 또는 뭐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겠습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갔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갔단 말이죠. 과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냈는데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거다 했던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게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했던 사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결과적으로 그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선지자보다도 큰 자다 하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도, 극히 작은 자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시대의 전환점이 온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예요?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메신저를 보내는 것과 내가 직접 가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메신저들을 보내는 것과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심지어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살 수 없다 그러셔가지고 호렙산 바위 틈에 모세를 두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등 쪽만 보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다 하고 얘기했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는 다 보고 누리는 거죠. 심지어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요, 감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맛보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 거죠. 그러니 마치 구약은 종으로 섬기던 시대였다면 신약은 자녀로 섬기는 시대인 거예요. 그만큼 다른 시대예요. 아무리 종이 귀하고 또 훌륭해도 자녀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 앞에 놀랍게 그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살겠어요?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지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광야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때를 준비했단 말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이들은, 율법 교사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친구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반응하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앞에서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곡하지도 않고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세대.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느냐. 이들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하는 세대여야 된단 말이죠. 왜?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은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께 응답해야 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대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슬퍼할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할 줄 알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이 세대가 주님께 반응하지 않는 세대로 가고 있어요. 도무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주님께 관심이 덜하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에만,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도다. 다 자기 일만 추구하지 주님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일,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 자기 소원, 그것만 추구하고 구하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뭘 바라시는지 그걸 구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탄식이었어요. 이 세대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안타까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주님이 곡하여도 울지 않는,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에게만, 자기의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힘써야 하지 않겠어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또 복음을 듣지 않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복받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한 경고처럼 들려야 합니다. 이 세대가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다. 이러시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작은 자가 없는데 다 그보다 큰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평생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